새해 첫날보다도 더 중요한 새해 첫절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 예틀을 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 가지리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오늘 성령 충만 받아 2020년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2020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하면서 새 틀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틀의 응답의 정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으로 2020년을 승리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0년에 우리가 세계 237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려야 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점지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경제적인 축복과 또 아버지 건강의 축복과 모든 육신적인 축복을 주셔서 나라를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237 성전에 그런 아버지 작정 헌금을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그 작정하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작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 세계복음을 언약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구원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색한 마음과 또 들이지 못하게 막는 모든 그런 불신앙의 영은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기도한 김성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김성훈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례까지도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정말로 새 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정인되는 응답들이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1월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가진 것도 많고 또 성공도 많이 했지만 영적 지식이 없어서 실패하고 또 마귀에 지배하여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하도록, 그래서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영적인 역사를 이해해야 될 것이고, 역사 공부를 우리가 초중고 대학 때 다 했지만은 왜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인간사에서는 역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 공부가 중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누가 뭘 하든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역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박정희 대통령 그 통치 때 좀 곤란한 일을 당했거나 좀 어려운 일을 당했던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참 큰일을 했다고 봅니다. 말이 잘 안 통하는 그 국민들을 붙잡고 나라를 이 정도로 부강시켜 놓은 초석을 세웠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개인 생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한 그런 공헌을 세운 큰 훌륭한 정치가였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그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각하가 정치할 때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각하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조금 있다가 그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역사 공부를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교회사, 세계 철학사,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 역사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사실은 영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영의 이야기와 또 영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사탄을 멸망시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탄의 그 일하는 역사를 보면요, 큰 환난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고, 이 역사가 바로 그 환난의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그 구원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데 어떻게 넘어뜨리고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이것을 알리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명하사 로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환난을 주었는데, 어떻게 핍박하느냐 하니까 정치, 즉 정사,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독교인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가 그랬단 말이죠. 또 로마나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뭐 이집트나 다 이렇게 그때 큰 나라들이 다 이렇게 당했습니다. 공산주의, 또 이런 또 우리나라는 또 일본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로마 시대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아주 고통스럽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참 끔찍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을 줬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공산주의 시대까지 대환란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시험을 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때 초대교인들은 뭐 했냐,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단 말이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깡패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우리 강릉 세계교회도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는 언제든지 성경을 들고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을, 성경 들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을 사탄이 이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을 공격해서 시간에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구의 역사입니다. 이걸 알아야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인본주의는 언제든지 복음을 막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사참배할 때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시킨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아닙니다. 동료 목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핍박하고 제명시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의 책망 들고 다니는 그런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참 힘이 듭니다. 니체를 아시죠?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했던 그 유명한 철학가 니체. 이 사람의 전공이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이고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니체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그런 철학가 전도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서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니체가 죽을 때 했던 마지막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가 니체가 방을 빙빙 돌면 막 공폭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었는데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구원받았지 않겠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모파상 알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신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죽었는데 태양을 쳐다보면서 깜깜하다, 불을 좀 켜라, 그렇게 고함을 크게 지르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쳐다보면서 깜깜하다고, 영이 깜깜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성경책 들고 있는 인본주의 이 사람들이 사탄의 신부를 하면서 복음을 막았습니다. 저도 우리 강릉세계를 복음한다고 하니까 누가 맞았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몇 사람을 경찰서까지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 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막았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성경책을 들고 인본주의 서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막는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또 사탄은 누구를 이용하느냐, 집안 식구를 이용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안 식구하고도 식구도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반대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식구가 원수다, 그 말입니다. 이 원수가 너 집안의 식구다. 주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식구가 원수니까 식구가 원수인 것이 아니고 사탄이 신앙 없는 가족을 이용해서 신앙인의 기독교인을 넘어뜨린다, 그 말이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환란을 주고, 이 사탄이 가정에 역사하면 그 가정의 남편이 원수가 되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 가정의 복음을 막는단 말이죠. 언제든지 우리를 막는 식구들 중에 가정에 시험을 주고 또 문제를 주고 가정에 복음을 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이 모욕하고 다 행동을 바꾸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어떤 충만함이냐면은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세례를 베풀었으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는 그 성령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서는 기도해라, 이런 말입니다. 불신자 남편과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편하고 갈등이 생겼다고 합시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불신 남편하고 갈등 겪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갈등을 겪어서 서로 싸운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어떻게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더 커지겠죠. 회사에 가서 불신자 상사하고 여러분하고 싸운다고 해보세요. 그 같이 맞붙어 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욕을 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권능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이 어려움에 그 남편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그런 말씀 여기 말씀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창세기 전부터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는 말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 말이죠.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마귀는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계기를 쓰고 강교하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타고 시험을 주고, 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을 타고 또 시험을 주고, 또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타고 시험을 주기 때문에 이 사탄은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정하려고 하다가 그보다 좀 더 강한 것이 오직 성령이라는 그런 네 단어가 더 강할 것 같아서 오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을 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앞으로 이 마귀의 능력이 얼마만큼 큰 능력이었느냐 안 보입니다. 일단 안 보이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거 안 보이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회적인 그런 범죄함을 일으켜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이게 권력 잡은 정사에게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는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시험 들게 만들게 하고 복음을 막는 그런 인본주의를 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시키고 별의별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이것이 가정에 들어오면 부부간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고 기도 안 하면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때 하나님 일을 막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월 19일 날에는 사무처리입니다. 사무처리 할 때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무처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계계를 쓴다고 했습니다. 계계를 쓰는데 이것이 하나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능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 안 하는 교회를 잘 알고 공격해 온단 말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정사를 쓰고 건세를 부리고 타락시키고 종교를 만들어 넘어뜨립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를 육신에 빠지도록 넘어뜨립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은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화전을 쏘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을 어마어마하다. 이 마귀의 능력은 여러분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자기의 때를 알고 발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 이것이 또 강명의 천사로 나를 속이기도 하고요. 일단 능력이 대단한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막는 걸림돌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디딤돌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를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오직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자꾸 찾아옵니다. 부부간의 문제, 또 가족간의 문제, 직장에서 문제, 교회 문제, 자꾸 갈등의 문제들이 찾아온다. 이 갈등이 누가 주느냐? 사탄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탄을 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그런 갈등과 또 염려 속에 산다 그 말입니다. 이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8장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되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라고도 합니다. 은사를 잘못 알아서 고린도 교회가 실패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은사 받은 거 이걸 자랑하고 은사 때문에 다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방언 은사도 나오고 뭐 예언 은사도 나옵니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은사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성경 받은 결정적인 증거가 성경 받으면 무슨 장풍이 나오고 장풍은 중들이 더 셉니다. 그리고 방언도 중들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받으면 능력도 옵니다. 그러나 능력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단체도 나타냅니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결정적인 증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말하고 보이는 것이 전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증인이 되리라. 다섯 번째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질병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지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감기 걸리고 무슨 유행병 걸리는 사람은 뭐가 약겠습니까? 육신이 약해서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딱 보고 있다가 딱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한단 말이에요. 왜 제가 사무 처리회 때 기도하고 그러냐? 그 사람을 약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서임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신부름꾼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되어 있으면 이 사탄은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든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무리 지금 의학이 발달해도 의사들이 훌륭하지만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아주 많습니다. 못 고치는 병도 많이 있단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아산병원 검진 갔습니다. 검진 가니까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2사람 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왜 왔나 보니까 뭐 간호사도 잘 알죠. 같은 병원에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내 앞에서 검진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뭐 사람이니까 검진 받을 수 있죠. 의사도 저렇게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서너 명이 왔더라고요. 그 의사가 이제 쓰니까 건강 검진을 받아야 돼요. 의사도 그렇게 건강 검진을 받아야 돼요. 의사도 병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특히 영적인 의사들도 진단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능력으로만 치유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치유사유권을 우리가 목적을 두고 기도합니다. 치유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치유사유권을 제가 생각해서 저렇게 치유시대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치유시대, 치유사유권에 여러분이 그 서밋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의사는 아니지만 영적 의사다 말이에요. 의사도 못하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다민족을 살려야 되고 TCK를 살려야 됩니다. 이것도 2020년 응답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중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만 되고 치유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암 환자도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강릉 세계교회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치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도 능력이 필요하고 권사님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야 되고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먼저 채워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커피를 제가 이렇게 담으려고 하면 물을 일단 비워야 되겠죠. 물을 비워야 뭐가 터집니까? 커피가 채워진다면 그것도 충만히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고 다른 것으로 채워넣는데 다른 것이 뭐냐? 내 것이 예틀이다. 내 것이 예틀이다. 예틀을 비워내고 새 틀을 부어 넣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부여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새 틀입니다. 본래 우리가 이 첫 주일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새 틀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라는 그런 제가 간곡한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내 속에 있는 이런 예틀을 비워내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죄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배수물은 죄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내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적하고 성령의 능력을 방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또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된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버리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갖고 있는 이상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버림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이 안 꺾인다 그 말입니다. 자기 고집이 안 꺾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훨씬 크죠.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훌륭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세트를 입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내 계획,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 5가지 사실을 알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야 무조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는 미래에 하나님 주시는 미래가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신자는 하나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생활에 활력이 넘칩니다. 새 틀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2020년에는 새 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인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먼저 앞서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내 실력보다 하나님의 실력이 훨씬 큰데 내 실력이 앞선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또 비워버리고 내 것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하기가 힘든단 말이죠. 내 것을 버리란 말은 참으로 힘듭니다. 제가 한 가지 차를 몰 때 이렇게 조급하고 막 내 배려도 모르고 양보도 모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내 배려와 양보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내가 운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천천히 하는데 어떤 이제 병원가 막 급할 때는 막 제가 추월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또 이렇게 비열하지 마트 양보하지 마트고 제가 조급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 버린단 말이죠. 이게 내 것이 버리기가 참 힘들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기도를 늘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뭐냐? 내 것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간단하다면, 그래서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되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잡은 거 없는데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손에 잡힌 곳에 계획이 다 있는데 무슨 내 계획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내 것을 비워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이 뭐냐? 계속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밥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배 타고 기도 가면서도 기도하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무조건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 대상자가 나면 그 대상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 항상 기도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이라 실제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테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실제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병들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을 이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을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굉장히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새 틀의 응답을 누리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2020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큰 환란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라 그 말이죠.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새 틀에 중대한 증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2020년을 시작하는 첫 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잡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강릉 세계일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정인되는 응답들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을 먼저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내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 헌신자들이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에 많이 나와서 237 나라를 살리고 저 인도를 살리고 네팔을 살리고 힌두교권을 살릴 수 있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강릉 세계일교회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에 정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